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차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한마디 더 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주간에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뭐 두 가지 부르심이죠. 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또 어느 순간에 저를 하나님께서 대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 목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저를 지도했던 전사님이 성민이 너 대학 졸업하고 뭐 할 거니? 그래서 뭐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죠?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데 넌 한번 목사가 되면 어떤 내 인생 처음 들은 말이잖아요. 목사는 내 계획 속에 없었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 졸업반 때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월산 기도 올라가서 그냥 4박 5일 우리 때는 그런 거 뭐 소나무 잡고 바위 잡고 뭐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결단하고 응답을 받고 제가 이제 한 해 준비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죠. 아마 제가 이제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때는 좀 취업이 잘 될 때니까요. 그냥 기업에 들어가서 지금 다 은퇴해갖고 등산 다녔을까요? 이 나이에 이제 한국은 은퇴가 뭐 하여튼 빠르니까요.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흔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감사는 제가 우리 서두의 기도도 같이 했지만 받은 거에 대한 리스판스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그래 받았어. 참 받았으니까 감사해. 그래서 어떤 때는 감사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우리 후배들이 얼마나 제 주변의 후배들이 저희가 감사한지 우리 집사람이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막 이거 좀 그러네요. 좋은 장어를 잡아다가 집사람한테 손질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사모님 이거 먹고 한번 힘내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곧바로 감사해라. 그래도 후배 목사가 널 위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장어를 잡아왔다는데 하여튼 이 감사는 타이밍이 있어요. 항상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타이밍을 놓치고 자꾸 지나가면 우리한테 어떤 수성이 붙냐면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고 밥 해주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거기서 이제 좀 자기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너무 그건 왜 그러냐?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다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로 우리에게 인식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도 안식의 힘이라는 걸 했죠.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이 마지막 날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해서 이 시간을 안식하라고 그랬는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모든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알지만 구원받은 것도 어떨 때는 너무 당연히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왜 우리가 은혜라고 그럽니까?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니시티브를 주고 먼저 베풀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보통 인간은 자기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각히 고민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민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에서도 고민합니다. 근데 내 영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될까? 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 장차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얘야 네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하나님이 먼저 이니시티브를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주는데 늘 얘기하지만 자격이 있어서 우리한테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과 조건과 이걸 따져서 야, 저놈 쓸만하다. 쟤를 교인으로 부르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참 괜찮은 사람 같다. 이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더 큰 은혜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속성이요,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자꾸 하나님은 맨날 뭐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그거를 우리가 삶에서 그대로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전서 1장서도 3장까지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좀 길게 얘기합니다. 하도 문제가 많은 교회니까. 근데 그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한테 정신을 확 차리게 하려고, 야,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26절에. 너희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이 26절, 27절은 그 당시 사회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 26절 읽어봅시다. 27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육체를 따라 헬라어 원문은 그냥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세상 기준은, 자, 그 당시 1세기 로마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오늘도 이 세상이 21세기 오늘의 세상에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그걸 이렇게 대표적으로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능력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럼 1세기 때는 뭘로 평가하냐? 누가 공부 많이 했냔 말이에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1세기 때는요, 아무나 공부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50년대, 60년대에 이거 마음 아픈 사례지만 딸들은 대학 안 보냈잖아요. 얘야. 우리 뭐, 그 드라마 보면 장남은 대학을 보내도 너는 집에서 일해라. 힘들지만. 그 얼마나 그 상처가 됐겠어요, 여러분. 1세기 당시는 더 했습니다. 아무나 공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라고.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 있냐고. 너희 부르심을 보라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자. 세 번째는 문벌. 뭐 그 당시는 다 유력한 집안. 뭐 예전에도 그랬,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터넷 보면 누구 집안이다, 어디다, 금수저다. 1세기 때 더 심했겠죠. 그런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보라고. 너희의 부르심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이 이거 뽐내는 게 아니야. 야, 너희들 뭐 사회적인 신분이 변변치도 않은 너희들 내가 이놈들 왜 구원해서 나한테 감사해.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라고. 내가 너희를 부른 거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확정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우리의 삶은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늘 이게 우리가 스트러글이죠.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왜 목사들이 큰 교회를 좋아합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온 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시대에는 누가 그 사람을 집중하느냐가 권력입니다. 빅데이터라는 말이 뭐예요? 누가 가장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어떤 일이 많이 등장하고 회자되고. 지금 교회가 타락한 게 뭐겠어요? 어떤 목사, 어떤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자신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는 원래 그런 세상의 기준에 길들여 있던 너희들인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그럼 부를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지니까 늘 힘든 거예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아니 한나 뭐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그냥 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나가서 일상에 살다 보면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얘기하고 늘 그런 데에 얽매여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만나면 안도에 쉼을 쉬고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좀 시기 질투가 나오다가 또 평강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죄의 질서, 세상의 질서로부터 여러분을 부르신 거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싸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서부터 고린도 교회는 이 싸움을 너희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누가 크다, 뭐 누가 더 은사를 많이 받았다 그런 난리를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를 부르냐고. 내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너희를 사랑하고 차등하고 차별하냐고. 하리라고. 우리는 조금만 자기 생각 차별하고 눈을기고 냉소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한국 사회는 더하고요. 진영에 따라 조금만 자기 진영 사람 아니면 뭐 욕하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이 민주정치를 한번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그런 이 세상의 질서로부터 얘들아 이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나는 그런 기준으로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요. 너희 거지 같은 존재인데 내 은혜를 구원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살아가는 앞으로 나와 영원토록 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세상적인 가치로 받아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걸로. 이게 조금만 삐끗나면 야 이거 뭐 하나님 믿어도 이거 꽝이네. 힘들고 재미없고 고난이고 당연하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처럼 하나님과 명백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명백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까지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는 매일의 일상에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하수구에 밥풀떼기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늘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잖아요. 이게 대단히 힘든 일이죠. 이게 계속 신앙의 싸움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대로 살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 그냥 세상 기준으로 살다가 이렇게 결국 나중에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일 것인가, 세상에 잘 보일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심판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 있는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의 기준, 가치는 그게 아니다. 도리어 이런 사람들,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한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그런 것들을 그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시도들, 그런 가치들, 문벌을 강조한다든지 능력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은 다 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27절, 28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는 브레인워시 돼서 어쩔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좀 심각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진보와 보수에 보면 40대는 진보 뭘 어떻게 해도 민주당을 많이 찍습니다. 왜 그러냐? 걔네들은 20대 때부터 노무현이 죽고 요런 역사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무조건 보수적인 이쪽 당은 싫어해. 인간이 거기서 자랐어요. 그럼 60대 70대 넘은 분들은 어디서 자랐어요? 박정희 시절에 자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인간의 한계예요. 네가 그것밖에 못 보고 자랐는데 이걸 누가 더 옳다고 그러겠어요. 이런 걸 성령이 폐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 갖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좀 디스턴스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디? 영화 제목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시끄럽고 노할 때마다 막 속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기껏 고 몇십 년 사는 생각과 가치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게 진보든 보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제가 단적으로 이런 쌀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쌀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부르심을 보라고. 진짜 내가 자격이 있었나? 그래서 성경은 그럼 하나님이 날 왜 불렀나? 자세히는 얘기하지만 힌트는 줘요. 오늘도 이제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뭐 4절 9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한번 봅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고린도서 1장 1절 읽어보세요.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어떻게 뭡니까? 4절에 은혜 어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어디입니까? 9절을 봅시다. 9절부터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또 2절이네요. 2절도 한번 읽읍시다. 제가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시는 자들. 자,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꼭 동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나 바울은. 우리가 바울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알았지만 여기 2절 9절처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두 번째 은혜예요. 내가 아까도 했지만 내가 내 인생을 고민하면서 내 앞날을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내 앞날이 두려워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조바심 내고 안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다고요. 그냥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우린 지옥불에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밖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작동했다고요. 내 뜻, 내 계획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 이렇게 해서 예수가 필요해. 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길을 걸어갈 거야. 나 이렇게 해서 영적인 삶을 살 거야. 내가 계획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근본적이지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린 내 인생. 여러분, 6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잘 돼갖고, 막 세상 걸 많이 성취했다. 근데 생각과 의식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은 빠져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자기 만족, 자기를 즐겁게 해요. 늘 몸이 자기가 즐거워야 돼. Nothing.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늘 이게 제일 많은 스트럭을 합니다. 뭐가 남냐고. 뭐가 남아.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린 인생이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뜻으로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렸다.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린 교회.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든 거는 어느 때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위로해주고 평강을 주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리면 그건 동물에 불과합니다. 동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주인이 나이스한 데서, 저도 여기 누가 가르쳐 지나가다가 개 호텔을 처음 봤어요. 와우, 여기 쭉 던다스 저쪽 이쪽에 개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 가는 사람들이 개를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잘 주고, 이게 뭐 산책도 시켜주고, 호강하죠, 호강하죠. 우리 막 이런. 근데 개는 뭐예요? 뜻이 없어요. 영이 없잖아요. 그냥 만족만 시켜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려서 내 소신, 내 생각, 내 뜻으로 살다가 그 결과가 뭐겠어요? 저주와 심판밖에 안 남아요. 살 땐 좋았죠. 기분 좋죠.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살게 되면 누군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유혹받은 것도, 마지막 유혹받은 것도 뭐예요?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도 아버지의 뜻 때문에 간절히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버리지 않도록. 그게 우리의 감사거든요.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있으나 감사할 이유가 없으나 우린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뜻이 빠져버리면 뭘 이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룰 게 없잖아요. 하나님 뜻입니다. 놀라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놀랍잖아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힘들죠.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리얼 크리스찬, 제대로 된 제자가 되는 건 너무 힘든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사람은 설교 짧게 하는 걸 좋아해가고요. 자, 두 번째는, 부르심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이렇게 있어요. 30절을 봅시다. 30절 읽어봅시다.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짤막하게 의롭다는 건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걸 의롭다고 그래요. 너 참 의롭다.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치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쩔 수 없어요. 크던 작던 어떨 때는 별거 아닌 일로 상처도 받고 다투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맨날 나쁜 일만 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성품 안에는 죄의 근본적인 씨앗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뭐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인데 이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아니 그런 사람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교만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히브리스.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 이 병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삶의 주인된 이 늪에서 누가 나올 수 있냐고 스스로. 못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로 이게 우리 안에 원죄가 심겨져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모든 이 문화는 여기에 포커싱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한 주 동안 늘 이렇게 포커싱 된 이 죄의 질서에 살다가, 이 교회 오니까 너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종재케 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 얘기했죠.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다스린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 설교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의 별들 또 이런 달과 해 알리는 거예요. 데이, 지금은 낮이라는 걸 태양아 알려라. 별들아, 지금은 밤이라는 걸 알려라. 마지막 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이라는 걸 알려라. 할렐루야. 알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고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알리는 걸 인생의 목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늪에서 누가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방법, 노력으로는 안 돼.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어 주셨어. 니는 그 늪에서, 자기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가 대신,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대신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했다고요. 내가 뭘 해도 안 돼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뭘 해도 나 중심의 이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반역죄로 살다가 우리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예수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누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급하고 힘든 일인데 누가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 되면 얼마나 고마워요. 에? 얼마나 감사해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일을 좀 대신해 줄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이 자아의 늪에서 건져줄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이거를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의 늪에서 절대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해석하면.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올바른 관계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구원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나는 종으로 born 된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하나님은 서브로 내려가 있다. 그건 구원의 삶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장에서 3장까지 쭉. 마지막 우리 그냥 결론을 내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신앙의 싸움 힘들지만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죽음도 이기시고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다고요. 이기셨다고요. 세상을 이겼다고요. 악의 질서를 이겼다고요. 악마의 그 유혹을 이겼다고요. 예수 꽉 붙잡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이 한 일 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믿어요. 믿어요. 꽉 붙잡을 수가 감사가 있는.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시고요.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교만의 늪에서, 자아의 늪에서 건져주신, 나를 대신해서 건져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상에 나가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스러운 사람들과, 한쪽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런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끔 뭐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그 숙련된 공군 조종사가 비행을 하다가 이렇게 추락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그 나중에 뭐 조사한다 그러지만 발표는 뭐 시간이 나면 잘 안 해요. 근데 대부분 왜 그런 사고가 나느냐? 이 숙련된 조종사도 하늘에 올라가면 이게 내가 지금 전치 비행을 하는지 비행기가 뒤집어 있는지 똑바로 있는지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전치 비행 이렇게 똑바로 있다는데 비행이 뒤집어 있는데 수직 낙하해야 되는 거를 잘못 누르면 혼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조종사의 필수 1번이 계기판을 보라는 거야. 네가 지금 네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비행기 위치가 어디 있는가? 계기판을 봐. 근데 그거를 깜빡하는 순간 라바를 잘못 돌리면 자기는 공중으로 나간다는데 비행기가 거꾸로 있는 걸 모르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은 주대심이에요. 우린 그분의 종이에요. 자녀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알리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께로 힘냅시다. 우리의 부르심 너무나 다행입니다. 나를 안 불렀다면 나는 어디 가서 무엇 하고 있었을까?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인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제때 항상 풍성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